오늘은 열심히 있는 자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일하세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절대 일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분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하니 열심히 배가가 되어서 그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뒤에 하신 말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있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얻은 줄 알았느냐? 이 자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범죄이니.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고 어떤 영갑자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었고 뛰어난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름받고 나서 그 다메섹에서 부름받고 난 다음 그의 열정은요, 유대교의 열심은 비교가 안 돼요. 왜? 죽을 줄 알면서도 포기치 않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의 환난이 기다림을 성령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오늘과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비겁하게 환난이 무서워서 물러서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가서 일하다 죽겠다. 이런 열정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그 강한 바울의 근본적으로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에다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하니 배가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변론하는 재판장 앞에서 그가 변론만 했으면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변론하지 않고 하여튼 재판장이 자기를 변론해서 무죄로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재판장에 주는데도 황제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거기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하는 데 자기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까? 나는 열심히 특심하고 지금 이 지구상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다 진멸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7번째 기도할 때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 속에 강한 성령의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성령의 열정이 곧 하나님의 열성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수놓는 일이 얼마나 그 어려운 일이에요. 세심하고 세심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공경한 일을 잘하는 자들, 그 바느질을 잘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여 더 잘하게 해서 완벽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누가 도우셨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의 재능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달란트들을 합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달란트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공부하여 배가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재능 있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일을 하려면 평소와 더 부지런해야 돼요. 교회 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기한 오는 거 조금 더 빨리 와서 청소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를 않고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한 번 하더라도 기도 10분 한 사람하고 20분 한 사람하고 1시간 하고 와서 찬양이 다른 사람하고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격이 다르죠. 여러분, 예배 시간 다 빼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30분 전에는 와서 그 전에 와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찬양에 함께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나서 예배드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쓰시는데요.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80세예요. 근데 열심히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40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금방 오는데 하나님의 힘이 성령을 통해 내게 능력으로 합류하면 지치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감사하며 주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합류하는 사람은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죽을 각오로 충성한다. 이것이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주의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이 선이 아가도스라는 말, 하나님의 뜻. 너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열심으로 죽을 각오로 힘에 지나던 차원에서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다. 할렐루야. 네. 지켜주신다. 그게 하나님께 보호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이 원어의 말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도록 일거리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요령을 주시고 환경으로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뜻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로다. 여러분, 우리 역할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아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찬양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께 이끌리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분께 이끌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그런 다른 열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바뀌라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가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다메섹의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에 붙들리니까 열심히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자신이 부모를 핍박하고 가족 부모끼리 핍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열정이 그와 함께 정말 주님 앞에 함께 큰일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갈라디아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원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거 아니야, 응? 이거 아니야. 4,000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종교와 우리 교리와 우리 진리를 벗어나서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지겹도록 열심히 찾아와서 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갈라디아 6장에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너희가 어디를 헛되이 받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해 육체로 마치는구나.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에 갈라디아 교회가 해체되었어요.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바울이 실패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그 열심, 여러분, 유대교회의 지도자가 열심히 와서 계속 설득하니까 선들이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가서 설득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일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돌보지 고문을 받으면서 힘든 여건에서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면 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바울이 입양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설교를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일을 계속 목격한다면 얼마나 목회자가 힘들겠어요. 이 바울의 신명이 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우리를 토하여 내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떠내는 것이고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킴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미지근하다는 말 원문의 말 따라보세요. 열심이 없는 헬라어로 열심이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교인들은 아직도 치료가 덜 되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 주의를 지키는 기업인 중에 거부가 되신 분들, 이 미국이라든가 이 이스라엘의 그 경영하는 회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의의 목숨을 걸어요. 그 브라운이라는 이 유대인 그 회장은요, 세계 기업의 3위의 기업인데 주일날은 어떠한 회사가 큰 일거리 가져와도 일절 만나지도 않고 계약하지 않아요.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래 기다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난 이 투자자가 나타나고 사업을 같이 공유하자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예배당 간다고 그걸 갖다 포기하십니까? 그때 그분 하신 말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업을 날리시려고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이 기업은 없어집니다. 그것이 내게 허락된 사업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날 계약해도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걸
거룩한 주의를 주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간증했어요. 큰 인물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큰 인물이 될 만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열정과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3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살갑힌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를 통해 주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하든지 목회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공부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더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제가 항상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신령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 공부할 거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기 뭘 가르쳐 줘?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12사도가 있지만 제대로 공부하는 사도들은 바울처럼 일을 하지 못했어요. 많이 배우고 열심히 했던 바울이 확실히 하나님 앞에도 크게 쓰임받더라고요. 모세가 무식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5천원의 지식을 다 배웠잖아요. 거기에다가 40년간 그의 육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으시고 호렙산에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80년 동안 그가 갈고 닦았던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서 구성경은 열심히 특심하다고 표현했는데 이 성경을 좀 바꾸면서 유별하오니 이 원문에서 히브리어에서는요 특심이라는 말이 맞아요. 일반 사람보다 더 강한 욕구와 욕망과 주를 위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보다 한 단계 윗 열정, 주를 위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밤에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여러분 엘리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죠? 사도들이 많이 못 배웠어도 얼마나 열심히 일한 줄 아시죠?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이 에바브로디도 죽기에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아보자. 평신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일을 차원하여 충성하였다. 하나님이 죽을 때에 그를 살려주셔야죠.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고 큰 교회에 위안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다 버림받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일하라. 원문의 말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일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메리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찬성이 다니엘 열심히 있죠, 그죠? 사단은 메사가면은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냥 불 속에 우리를 던지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다니시를 못 섬기니까 그냥 우리는 변명하고 싶도 않으니까 그냥 불 속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아무리 사단이가 흔들어도 시험이 안 들어요. 시험이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 욕하지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하고 하나님께 겨우 허락받아가지고 이 욥의 모든 재산과 그냥 가족을 다 쓸어버렸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찬송하니 얼마나 사단이 자존심이 상했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넘어져서 하나님께 자존심 상하고 욥은 사단이 자존심 상해 떠나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욥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열심을 다시 한번 허락하옵소서. 우리 너무 많이 열심히 잃었잖아요, 솔직히. 우리 처음 은혜 받고 막 불 붙었을 때 여러분 다 물불 가렸나요? 저 자신부터. 그냥 하루라도 교회 가서 안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쉬는 날은 무조건 아침부터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추운 겨울에 자주생도 방석 2개 하나 배에 더 깔아 밑에 깔고 엉덩이만 대고 주여 팔을 들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주의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기한 건 안 걸리고 말이지. 그 추위. 저희 어려서 얼마나 또 추웠습니까? 굉장히 추웠거든요. 아직 40대를 생각 못할 거예요. 그때 시대의 추위가. 우리 동네 눈이 많이 오면 여기까지는 눈이 차요. 여기까지. 그리고 지붕이 휘청거립니다. 눈이 무거워서. 옛날 다 우리 시골의 집들이 집으로 싸서 이게 해놓은 집이거든요. 이 초가집 있잖아요. 이야, 그거 눈이 쌓여서 이게 오래 있으면요, 기둥이 삐끗떡 소리가 나요. 그제서야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 끌어당기려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리면요, 나는 애가 경험 없으니까 그냥 긁어내리면 날 뒤집어 써가지고 tun수에다가 갇혀버려요. 어린애가 말이죠. 그런 추억이 있어요. 뭐 그때 뭐 수기가 필요하나요? 비료불이 하나만 다 되는 거고. 그냥 비료불 하나 타고 쫙 타고 내가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애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기비를 빠지지 않고 나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어린아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홍수가 나도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지금 뒤돌아보면 이건 내 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린이를 성령이 붙잡으셔서 열심히 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상은 내 거죠. 주님. 하나님은 열심히 그렇게 섬기니까 주의적으로 쓰신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들어서 주일학교 공과도 가르쳐야지, 율동도 가르쳐야지, 또 동화도 연구해서 들려줘야지. 옛날 동화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학생회 또 교대 준비해서 또 가르쳐야지. 성가대 해야지. 청년회 해야지. 그리고 또 교회 예배되는 청소도 빛나게 청소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정말 속된 말로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감사한 것은 후회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렇게 몸이 가벼운지 그게 젊음이에요. 여러분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잠자고 일어나도 이게 뜨뜻 무겁게 이런 몸이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고 주인을 실망시킵니다. 그때 그걸 누구에게 줍니까? 10달란트, 5달란트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맡겨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비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합류해서 일하기를 원해. 이게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의 결론이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열심히. 제가 하루에 얼마나 제가 바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침에도 머리가 맑으니까 곡을 두 곡을 단숨에 쏘는 거예요. 머리가 맑으니까 그냥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 운동 갔다 와서 기도하고 와서 이제 새벽이나 한 2시나 되면 그때는 정신이 해롱이롱 해가지고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더 맑은 정신을 하니까 빠르지. 그래서 우리 모두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겠다. 12시 안에는 꼭 자라. 12시까지는 자라. 억울하면 12시 반까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 시작 얼마나 하면 기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남은 삶 어떤 영감자보다 바울처럼 열심히 특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